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신 이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은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거리 중 하나가 중독입니다. 특별히 마약 중독.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그 케미컬로 마약을 만들지 못했는데 요즘은 케미컬로 마약을 만들어서 싸기도 하고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이 대단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필라델피아 보면 마약의 거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경찰도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러한 거리가 필라델피아만 있는 게 아니라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그리고 뉴욕도 지금 마약 때문에 되게 문제가 심해져서 경찰 병력으로 안 돼서 군 병력까지 투입할 정도로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중독에 걸리는 걸까요?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뇌를 가진 인간들은 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모두 중독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뇌가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넘어서 그것이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특징이 있는데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10을 하더라도 그 중독의 기쁨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하는 그 기쁨들을 끊었을 때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폭력적이 되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통하여 중독되면 자기 자신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중독이 그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넘어서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을 찾기 위해 다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는 어떠한 기쁨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기쁨을 찾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무미건조한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연속인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 기쁨을 찾다 보면 그 기쁨에 빠져들게 되고, 그 기쁨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찾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기쁨에 중독되고 세상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중독은 나를 피폐시키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중독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게 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가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 평강으로 번역되는 단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복음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샬롬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모두에게 선포됐지만 모두가 그 평화, 샬롬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4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그 화평의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복음이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만이 그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선물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줄 것 같습니까?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저 아이는 꼭 선물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아이가 선물을 요청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 선물이 꼭 필요한 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때 이러한 경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구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 옆에 하나님 믿고 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딴 세상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후에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특별히 이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재판장이시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건 결국 너는 무죄하다라고 판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운데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저를 믿는 사람마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재판장이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고 예수가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사한다는 사실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친구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못 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니 참으로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키려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가 죄 사함을 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죄 사함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처음 들어본 고넬료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본 고넬료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어떠한 사전 지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그 중에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47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재했고 바람소리같이 소리로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의 감각기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성령이 임재함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눈에 보이는 마가 다락방과 같이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소리로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함을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어떠한 현상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막 방언, 성령의 막 나타나 안수했을 때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그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 고백에 있는 우리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본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세례의 의미는 한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고넬료를 처음 받았을 때 한 말이 그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위법인지 알지만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의미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베드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 자신이 세례를 주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에서 요바로부터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가 세례를 안 주고 요바에서 같이 갔던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는가? 그것은 파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세례는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를 주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야고보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원천부터 그것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례라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의 명성 아래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 우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고 명하여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나는 그저 물 주는 인생일 뿐이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명해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일행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더 머물렀습니다. 얼마만큼 더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90km가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가이사랴에 있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시대야 카톡으로 하면 뭐 1초에도 뭐 금방 소식이 알려지겠지만 당시에 90km면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들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수일 더 머물기를 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고넬료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도와줬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절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그 감격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첫 만남의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 아래서 고넬료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 받은 그 기쁨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더 유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어떠한 것도 기쁨을 누릴 수 없어서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에 중독돼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만 망가질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중독에 빠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복들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너를 구원하여 낸 그 사랑이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참 기쁨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기쁨에 빠져서 허랑방탕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회개하십시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과 같이 주의 외치며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기쁨을 찾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중독되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제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서 점점 끈기가 마음에 세상 뜻에 아버지 하나님 중독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기쁨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것에 중독되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